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창조되어지며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3절. 자,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아비 얼굴에 엎드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 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1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를 오늘도 이제 창세기가 뭘 얘기를 하는지 오늘 또 할 수 있으면 다 끝내면 좋은데 안 되면 1시간 더 할 겁니다. 근데 창세기를 알아야 이게 다른 것들이 보여요. 지난번에 여러분이 들었던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이삭을 통해서 백으로 75세 때 약속이 임하고 그 약속이 밖으로 나타나는 해가 100입니다. 그래서 100으로 완성된 모습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100세의 아기를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75년을 다시 삽니다. 이삭은 100으로 난 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는 100배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하셔서 그 100으로 난 그 삶을 나타내 줬고, 야곱은 어떻게 100으로 완성되어지는지의 모습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을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성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 창조되어지는 그 여정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해 준 겁니다. 근데 이 창세기의 끝은 요셉으로 끝납니다. 요셉이 이 창세기의 마지막이고 이 50장에 요셉에 관한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완성된 모습이 요셉이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이 왕된 자입니다. 지팡이를 가진 자고 인정을 가진 자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찬 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 창세기가 완성된 모습인데, 근데 이 요셉이 창세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까지 와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를 여기에 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식을 관장하는 자입니다. 그 양식을 관장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가 양식을 관장하는 자로 내가 하늘에서 온 양식이다 얘기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 양식을 관장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가 양식을 관장하는 자의 위치에 앉아서 이제 요셉을 예표로 두고, 요셉이 양식을 관장하는 자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양식을 관장하는 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양식을 관장하는 자로 하나님이시다. 그 보이지 않는 양식을 관장하시는 그분이 나중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그가 진짜 하늘 곳간을 관장하는 자로서 하늘 문을 열고 바로 그 양식을 나눠주는 사건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산은 성전이고 하늘 곳간입니다. 하늘 곳간을 그 하늘 곳간 앞에 앉으시고 그 곳간을 열어서 입으로 엽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입에서 하늘 곳간을 관장하는 그분이 그 하늘 곳간에 있는 양식을 꺼내서 산 아래 앉아 있는 자들에게 그 양식을 베풀어 주는 그것을 산상수훈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양식을 관장하는 자가 하는 일은 곳간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물을 관장한다, 만나를 관장한다, 살과 피다, 내가 물을 준다, 또 하늘의 양식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간을 통해서 인간은 하늘 곳간을 관장할 수는 없어요. 하늘 곳간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내 곳간을 관장할 수 있지만은 하늘 곳간은 우리가 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양식을 관장하는 자라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 양식을 나눠주는 그를 모형으로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상으로 나타내서 그가 진짜 하늘 곳간을 열고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나타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한 가지 더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도 하늘 곳간을 관장하는 자가 되고 너희가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 앞에 그 40장 그 이후에 41장부터 요셉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뭘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41장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우리를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굶주려 있는데 굶주린 자가 양식을 관장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근데 지가 잘못해놓고 양식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이것을 성경에 빚진 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빚을 졌어요. 빚을 졌으면 빚쟁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빚 갚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국률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당연히 그 국률이 나중에 국률을 가진 자가 국률을 베푸는 것을 부재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근데 이 국률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이 마음 속에 애통이 있어요. 근데 애통이라고 하는 이게 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애통이라는 거 안에 국률이 있고 국률이라는 걸 보면 애통도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 국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올라가는 이 사건인데 이것을 창세기에는 모형으로 그가 큰 물고기가 돼서 뱀이 돼서 깊음에 들어오셨다가 깊음 아래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워서 그를 데리고 수면 위로 올라가 수면에서 그분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데 그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걸로 창세기 1장 2절부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분이 오셔서 깊음에 들어오셔서 올리시면서까지 가는 그것이 국률이에요. 그래서 그 국률을 받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애통 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애통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국률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이 지금 빚진 자라고 나와요. 왜 빚을 졌냐면은 창세기 1장 1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져버렸어요.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 5절까지 나옵니다. 거기에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있었던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렇게 나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아들 삼겠다고 선언해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무조건 창조하셔야 돼요. 무조건 우리에게 창조를 해야 할 빛을 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빚 갚다 하는 뜻이 있어요. 창조하겠다 얘기해놓고 창조 안 하시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부러졌다, 양식을 구하다 하는 이게 전부 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쥐가 잘못했는데 처음에 옛날에는 이게 내용을 읽을 때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내가 쥐가 일 안 하고 양식 관리 잘못해갖고 양식이 없는 건데도 당당하게 가서 양식 내놔라 외치는 겁니다. 여기 지금 41장 55절 그 이후로 이게 쭉 보면은 창세기에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부르짖는데 바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양식 관장하는 자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야지 왜 나한테 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식 관장하는 자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서 너희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때 자기가 관장하는 주인이에요. 하늘의 곳간을 쫙 열고 양식을 구하러 오는 모든 자들에게 양식을 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양식 달라고 외쳐야 주는 겁니다. 근데 외치면은 하늘 곳간을 열고 양식 달라는 게 다 막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산상 6장, 7장까지 산상수훈으로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자, 근데 그래서 요셉으로 완성되어지는 양식 관장하는 자다. 그가 양식을 관장하고 왕으로서 권세자로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서 그가 창고를 열고 그 창고에 있는 곳간을 나눠주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보면 뭐가 되면 온 땅에 기근이 가득하니 나와요. 그 땅은 우리입니다. 심령에 기근이 든 것을 알아야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면은 양식이 있는 곳에 가서 양식을 외출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 데나 가서 양식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실은. 그래서 그 양식을 온 세상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온 땅, 온 세상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인류 전체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요셉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관장하는 자만 그 양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창세기 50장을 읽었어요. 이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가 죽었는데, 네, 아버지가 죽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울면서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 장례를 준비합니다. 2절에. 그 이제 그 수종드는 의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장례하는 사람이죠. 의사입니다. 향 재료를 아비 몸에 넣게 하여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의사가 그 이제 야곱인데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여기 야곱에게 이제 그대로 하는 향을 처리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고, 이 처리하는 기간을 3절에 말합니다. 자, 아버지를 지금 장례를 하는데 이 50장에 아버지를 장례하는데 요셉이 이스라엘 된 자입니다. 야곱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스라엘 된 자, 하나님의 것이 된 것, 백성이 된 것. 그래서 백성이 딱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하나님의 나라 된 것, 하나님의 것이 된 것, 말씀이 된 것, 말씀이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입니다. 천국이 된 자입니다. 된 자를 요셉이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향을 집어넣어서 향으로 장사를 하는데 날수가 보면은 그 40일, 그러니까 여기 40일이 걸려요. 3절에. 그 다음에 70일을 그 곡을 합니다. 자, 향이 뭔 줄 알 거예요. 향은
계시록에 보면은 세 군데 나오는데 5장 8절 그 다음에 5장 8절 맞죠? 그 다음에 8장 3절로 4절 여기에 보면은 거기에 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향이 뭐냐면은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합니다. 향이 성도의 기도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법궤를 한번 성소를 생각해 보세요. 향이 성도의 기도다. 우리가 기도하면 향이야. 이렇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소에 자 보세요. 목걸이를 처음에 들어갈 때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 누가 죽어요? 예수가 죽어요. 양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번제단에서는 죽음의 냄새가 나요.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예수가 그건 죽어요. 그리고 이 물두멍이 있는데 이제 뜰에 있는 삶이 이 세상에 있는 삶이고 이제 예수 양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 피 의지하고 회개하고 하는 이런 발 씻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캄캄한 곳입니다. 성소가. 마음이에요. 그 성소는 지성소 성소는 마음을 얘기를 해요. 성전입니다. 다. 근데 그 안에 불이 켜 있어야 돼요. 그래서 7 금초대로 되어 있는 거기에 백합화로 문양 내가지고 꽃받침이에요. 거기다가 심지를 꽂고 거기 이제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을 피워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을 상징하죠. 그거는 불이 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떡이 12떡이에요. 이스라엘 된자입니다. 12떡인데 이스라엘 된자로 하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거기에 향단이 나와요. 향단은 내가 없어요. 옛사람이 죽어요. 옛사람이 완전히 죽은 거. 옛사람이 분쇄돼 버렸어요. 자기의 모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향으로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험량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자기가 우리가 말하는 쌀 주세요, 떡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향기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이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자기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나는 사람. 그 향연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꽉 차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지성소 안에 법궤 시언자 앞에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래서 향연이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지금 50장에 왜 여기에 향기를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요셉이 어떤 자이냐면은 이 50장 앞에까지 49장까지 말하고 있는 왕이에요. 양식을 관장하는 자예요. 권세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가 된 자입니다. 모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된 자. 다시 말해서 바로 향을 양식을 가지고 있는 자.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향기가 된 사람, 말씀이 된 사람, 그리스도가 된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이 기도를 상징하는데 여기도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은 향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기도한다니까 뭘 구하다 이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자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식을 가지고 있고 향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소원들을 그냥 물론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진정한 기도는 밖으로 들려졌던 그 말씀이 밖에 있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고 내가 다시 그 말씀이 된 상태에서 말씀을 밖으로 흘려낼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이것을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향은 밖에 있던 진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 비유, 일, 이적 같은 모든 그 안에 담겨 있는, 그건 보여지는 표면적이 있는 것이고 그 깊은 곳에 엄청난 생명이 담겨 있어요. 이 진리인데 몸 밖에 있던 것이, 몸 밖에 있던 말씀이, 머리에 있던 지식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말씀이 되어버린 것, 진리가 되어버린 것, 생명이 되었을 때 내게서 생명의 향기가 나는 걸 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생명의 향기가 나는, 하나님이 험량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다 일반 입으로 하는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험량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내가 바뀌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기도가 뭔 줄 아느냐? 너희들처럼 길 어귀에서 떠들면서 기도하는 이게 아니고 내가 가르쳐 주겠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안에 이루어져야 향기가 됩니다. 내 안에 이루어져야 그의 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 향이 됐을 때 내 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밖으로 다시 생명의 향기가 나면 하나님이 험량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험량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향기를 하나님이 험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이 깨달은 게 없어요. 말씀이 된 것이 없어요. 말씀이 하나 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험량할 기도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왜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괜찮아. 해야죠. 죄졌으면 당연히. 그것은 그냥 내가 이 세상 영혼으로,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죄 지은 것에 대한, 혹은 기쁜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회개기도나 감사하는 이런 표현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향기라고 하는 향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할 수 있어요. 이것 하나님 어려운데 당연히 구해야죠.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좀 다른 개념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험량하는 그 기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도 네가 필요한 것을 아는데 내가 그거 주겠다고 해. 때를 따라 양식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향연은 니들이 말하는 회개의 기도라든가 감사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네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육체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필요한 것은 사실은 내가 노력해도 돼요. 내가 노력해도 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면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건 일반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종교는 내가 필요한 것, 육신에 필요한 것, 자녀들과 가정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게 필요한 것을, 이건 더 해주겠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는 겁니다. 왜? 다른 데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여기 요셉을 통해서 기도가 뭔지 알아요. 양식을 관장하는 자의 향기가 진짜 하나님이 험량할 수 있는 진정한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을
창고에 갖고 있어야 돼요. 마음이에요. 양식이 지금 너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창고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 보물을 마태복음 6장에 하늘에 쌓으라고 그러잖아요. 좀과 동록이 들잖아요. 하늘이 어디예요? 저기가 아니고 여기예요. 여기선 아무도 못 뺏어가요. 죽어도 못 뺏어요. 그래서 여기에 양식을 관장하는 자 요셉을 모형으로 놓고 네가 지금 양식 창고, 마음 창고에 양식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창고에 양식을 관장하는 자가 요셉이 된 자입니다. 그 양식을 사람들이 외치는 양식, 영혼이 죽어가면서 외치는 그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의 향기가 나오는 자가 요셉이에요. 생명의 향기를 내줄 수 있는 자가 바로 그게 향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그걸 깨닫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마음 창고에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진 자인가? 말씀이 되어져서 그걸 갖고 있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던 육신의 향기, 사망의 향기, 이런 향기가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지금 양식을 관장하는데 이 양식을 관장하면서 요셉이 향을 처리할 수 있는 자예요. 향은 옛날에도 똑같지만은 향의 의미는 신께 드리다 하는 거예요. 신이 받을 수 있는 게 향기예요. 그래서 아무나 그 향연을 맡으면 안 돼요. 오직 누구만 맡게 돼 있어요? 신만. 그것을 출애굽기 가면은 십계명을 주시고 그 안에 향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것을 여호와께 만들이라고 그랬어요. 일반인이 그거 만들면 죽어요. 맡으면 죽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향을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해요. 타락해요. 그래서 일반 제사 때도 쓰잖아요. 향을. 전부 다 자기가 좋아하는 향을 만들어서 배합을 해요. 세상의 것, 지식, 학문 모든 것들로 배합을 해서 향을 만들어서 모든 향마다 그런 냄새가 달라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제사 지내면은 저희는 다른 걸 안 쓰더라고. 아버지는 꼭 향나무, 오래된 향나무 그거 해가지고 하면 향기가 그렇게 좋아. 저는 그 냄새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때. 야, 뭐 이런 향이 다 있는지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보면은 향 냄새가 다르네. 누구를 위해서? 원래 향은 신만 맡을 수 있는데 인간을 위해서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에 가면 다 향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향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한번 2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놔두고 또 올 테니까 여기 또 어디 갔어요? 돋보기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자, 여기서 한번 17절 한번 보죠. 자, 시작.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닌데? 곧 17절 14절부터 17절. 항상,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식을 맡았다고 그랬어요. 양식을 관장하는 자입니다. 이걸 신약적 용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은 중보자란 뜻입니다. 양식을 관장한다는 게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중보자가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자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늘을 양식을 관장하는 자로서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을 전해주는 자예요.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양식을 맡은 자가 돼서 그 양식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도 양식을 관장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똑같이 중보의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보라고 그랬잖아요. 양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중보자가 되지 못해요. 양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중보를 할 수가 없어요. 양식을 관장하고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양식을 전달해야 돼요. 근데 중보자가 양식이 없네. 그러면 중보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의 애통이 나오는데 양식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중보하고 있어요. 하늘 양식을 지금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받네 이게. 이거 먹어야 사는데 죽어가면서도 약을 먹으라니까 안 먹어. 이거 안 먹으면 죽는데 지금 바로. 안 먹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애통이 국률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는 자는 중보의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향연을 낼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창세기로 가는데 50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향의 제 아버지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된 자예요. 이스라엘이 된 자가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야곱이라고 안 나오고 이스라엘 된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되면은 하나님의 향기예요. 그것을 비유로 말해주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향년이 됩니다. 40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향년이 돼 40이 걸립니다. 근데 이 40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40이라고 주어진 인생. 여러분 40 이게 광야 40년, 예수 금식 40일 전부 다 그거예요. 사로 완성되어지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40이라고 하는 이것은 40일이 걸려요. 옛사람이 죽는 이스라엘의 그 생애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향이 되는 하나님이 맡는 향이 되는 이스라엘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향이 되는 기간을 모형으로서 40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향이 돼버려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40이라고 하는 주어진 인생이고 그 인생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맡을 수 있는 향이 되는 그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향으로 드려지는 그 삶을 여기에 40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40일이 되면은 다시 말해서 완성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향 이스라엘이 되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즉 네가 향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되면 하나님께 드리진 향이에요. 내 것이 됩니다. 모형입니다. 그게.
그래서 40일 동안 이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말씀이 되어지는 기간, 하나님이 맡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기간, 바로 밖에 있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과 하나 되는 그 기간, 이것이 40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되면은, 다시 말해 향기가 되면은 하나님이 흠량할 수 있는 너는 바로 향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됐을 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가 40이 된 자가,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40일 금식하고 완성한 이후에 그때로 바로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양식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때부터 뭘 해줄 수 있냐?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양식을 관장해서 양식을 나눠주고,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창세기 50장이 다 건너뛰어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그가 양식을 관장한다. 40으로 하나님의 향년이 된 자, 하나님의 소유가 40일 옛사람이 죽는 모형으로, 죽이는 모형으로 해놓고 봐라 이렇게 죽었다. 그리고 그가 이제부터 하늘 양식을 관장하는 자로 양식을 나눠주고 있다. 그분이 하나님의 향기요, 그분이 하나님의 기도요.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으로 완성되어 하나님의 향기가 되면은 하나님이 험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완성되어지는 모습이 되면은 중보자가 되고 완성된 자가 돼야 비로소 하나님이 험량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처럼 기도하는 게, 기도해 빨리 새벽부터 새벽 기도해, 이거 아니에요. 이거 물론 뭐 새벽 기도 하지 마라 그것도 아니고, 사실은 24시간 기도해요. 기도도 그 매일 막 그것도 전부 다 의가 돼 버리거든. 진짜 그 모든 것이 말씀이 하나님께 기도예요. 말씀의 향기가 하나님께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애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몸 밖에 있던 말씀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 몸 밖에 있던 그 말씀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들어온다니까 성경을 읽어서 지식이 됐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왔다는 뜻은 말씀과 하나 되었다.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대적하던 내가 죽었다.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쌓아왔던 것이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400년이 지난 그 이후에 애굽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애굽에서부터 이 출애굽에 대한 이 창세기 내용이, 자 이제 시작하자 하고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몸 밖에 있던 말씀이 어떻게 몸 안으로 들어가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밖에 있던, 세상에 있던 자, 하나님 밖에 있던 자를 끌어다가 광야로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집어넣어주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들어가면 내가 죽어요.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대한 얘기도 할 거예요. 이거 끝나면 하는데, 나중에 성경 전체가 뭘 얘기를 하는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뭐냐,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말씀이 몸 밖에 있어요. 이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질 못해요. 몸 밖에 있는 말씀들, 이것을 비유로 보여준 겁니다. 근데 몸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나와요. 성경에 다섯으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전각 다섯, 그 병자가 그 있죠. 38년 된 병자라고 나옵니다. 율법에 속해 있는 38년의 병자를 말하는 겁니다. 전각 다섯은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 속 그 안에 들어가서 38년 동안 있는 그 율법으로 살아가는, 이게 병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자가 38년 동안 있다가
주님을 만나서 진리의 물을 먹으니까 살아나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오경은 몸 밖에 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전부 다 몸 안으로 들어오질 못했어요. 비유로 보여진 거예요. 그게 몸 밖에서 훈련하는 것들이 보여졌고 전부 다 이 몸 밖에 있던 말씀들이,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 신비에 새기는 건데 신비에 새기지 못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게 육비에 새겼다고 말했어요. 몸을 훈련하는 도구만 돼버렸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성령이 오지 않으면. 근데 몸 안으로 들어오는, 지금 주님이 몸 밖에 있던 말씀을 몸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사건은, 실질적으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사복음서로 나옵니다. 사복음서는 몸 밖에 있던 육비에 새겨져 있던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구약의 5개, 신약의 5개를 설명하면서 그것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광야 얘기입니다. 땅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몸 밖에 있던 것들이 몸 안으로 들어와서 그 몸 안에 들어온 그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이것이 하나 되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성령으로 밖에 있던 말씀이 하나 된다, 신비에 새겨진다, 성령으로만 이것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로 가면은 어떻게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줄 아느냐, 어떻게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질 수 있는지 아느냐, 8장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속에 있던, 몸 밖에 있던 말씀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바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새겨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 새겨진 자가 어떻게 벗어났는지,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지는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광야를 벗어난 가나안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그것도. 가나안의 삶이 바로 사도행전의 삶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처음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3절부터 나와요. 1장 5절에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가 양식을 관장하는 자가 돼서 그 양식을 나눠줄 수 있다, 흘려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물을 관장하는 자, 양식을 관장하는 자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비유로 보여주신 것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그분이 하늘 양식을 관장하는 자가 돼서 양식 내놓으라고 아우성 치고 있는 자들에게 양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도 나와 같이 양식을 관장하는 자가 되어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다. 양식을 관장하는 자의 삶은 사도행전에 다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서 바로 광야를 벗어나는 그 길이 그리스도의 영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고 요한일서 3장 끝절에 말하고 있어요. 4장 10절 이하로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양식이, 창고에, 이 창고가 하늘 창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곧 있죠. 곧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음입니다. 이 창고에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7년 동안 풍년 때 어떻게 해요? 양식을 디립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도 나와요. 양식을 여기 엄청나게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의 세계는, 그리고 흉년이 들면은 양식 있는 자만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요셉이 되려면은 양식 없으면 요셉 못 됩니다. 원리 알고 이론 알아서 요셉 되는 게 아니에요.
양식을 관장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야곱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향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양식을 관장하는 자가 됩니다. 양식을 관장할 수 있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 시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근데 이 양식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에 새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육비에 새기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신비에 새겨져서 생명의 향기가 나야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자기 기도와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되지 못했는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회개합니다. 이런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진짜 향기는 그리스도의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그분의 말, 비유, 이적, 이루신 일, 모든 것들이 향기예요. 그것을 계시록 17장 4절 5절에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영광의 개념이나 찬양의 개념, 기도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냐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수양하는 것, 종교에서 했던 그런 기도들, 또 어머니 아버지가 해왔던 그런 방식에 쩌들어 있어서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 내 안에, 마음에 하늘 양식을 저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씨 담은 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에 씨 얘기가 나오는데 세 번째 날 씨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씨를 마음에 뿌려줍니다. 그 씨를 담고 있어야 양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늘씨입니다. 그걸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신약종역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만 담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담고 있는 자가 비로소 중보자,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삶을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남은 공생애를 내가 산다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양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양식이 되어져 있어야 하나님께 향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씨 담은 창고 바구니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내가 씨를 담고 있는가? 마음 창고에, 마음이라고 하는 바구니에 그 씨를 담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씨 뿌리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주님도 와서 씨 뿌립니다. 하늘의 씨를 뿌린 말씀의 씨입니다. 그 씨 뿌리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씨 뿌렸을 때 그 씨를 담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씨 뿌리니까 아브라함이 담아버려요. 이삭이 담아버려요. 계속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씨 담는 얘기들이에요. 전부 다 말씀이 말씀을 낳는 씨 담는 얘기, 씨 담은 자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구니에 씨 담은 자, 그 하늘 창고에 씨 담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엔 진짜 중요하게 보는 게 하나님의 씨가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씨 담은 그릇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씨도 중요하지만 씨 담은 그릇을 너무 기뻐하세요. 똑같이 봐요, 하나님. 씨를 담고 있는가? 네가 씨를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씨를 담고 있는 그릇을 교회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씨 담은 자가 누구냐? 교회다. 교회가 뭔 줄 아느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있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 것이다. 이론을 말하는 게 실상입니다. 이거는 그냥 영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씨 담은 마음 창고에 씨를 담은 자가 교회입니다. 하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자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씨를 담고 있는, 씨를 품고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신약교회는 대표적인 교회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입니다. 이 7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씨 담은 교회들입니다. 전부 다.
씨 가진 교회들입니다. 씨를 담고 나타나고 있는 말씀 열매 맺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7교회가 물론 하나님이 책망, 2교회를 빼고 다 책망했어요. 책망한 것이 있지만 더 완전하라고 말한 겁니다. 7교회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향기들이에요. 완전한 교회입니다. 언약을 담고 있는 교회입니다. 씨가 된 교회입니다. 씨를 담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전부 다 씨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씨를 담고 있지 않은 교회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씨와 상관은 종교적 열심 가지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씨라,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씨를 품고 있고 씨 담은 교회를 너무 하는 이유가 그냥 씨 없는 건 여자야, 씨 이게 아니고 하늘 씨를 갖지 못하면 전부 다 여자입니다. 씨 담지 못한 교회는 여자입니다. 그래, 씨를 담는 교회를 여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씨를 품어서 씨와 하나가 돼버리면 남자예요.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씨를 담는 그릇을 여자로 표현하고 씨가 된 그릇은 씨 자체가 돼버리면 남자로 표현해놨어요. 남자는 씨를 나눠줄 수 있는 자. 그래서 씨가 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씨가 아직 되지 못하면 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신부라고 표현해놨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부터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씨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외에는 씨가 없어요. 온 인류가 씨가 없어요. 오직 그분만 아버지로부터 가져온 씨를 가지고 있고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만 그 씨를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분만 씨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씨를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남자로 우리를 여자로 그분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씨를 담아 씨 되면 남자가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 나라 가서는 결혼도 안 하고 장가도 안 간다고. 주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근데 무슨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신부 된다니까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호비해야 되고 전부 다 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향기 돼야 됩니다. 주님이 맡은 악취가 나는 것은 사망의 냄새를 말해요. 전부 다. 사망의 냄새는 전부 다 악취가 나요. 아무리 겉을 이쁘게 하고 요새 연예인들 이쁜 애들 많지만 요새 다 이쁜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게. 우리 때는 보면 못생긴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뭐 하나같이 똑같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얼굴이 그 얼굴이 그 얼굴 같고 뭐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옛날 배우들 내가 보면 아는 배우들 이뻐요. 근데 하나님 볼 때 생명행위가 나와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얼굴 이쁘다고 제일 좋은 샤넬 향수를 갖다 뿌려도요 사망의 냄새가 나요. 생명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에 남자와 여자로 표현하고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면서 그분이 씨를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구약적 요셉으로 얘기를 하면 양식을 관장하는 자다. 그분만이 양식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양식이 신약에 가서 씨로 바뀌어요. 그게 씨로 표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씨 받을 자들이 와라 하고 외치는 겁니다. 와보라 하는 게 씨 받을 자들아 와라. 양식 없는 자들아 와라. 굶주린 자들아 와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씨 뿌리는 이것을 비유로 했는데 그것은 이 성경에는 비유로 나타나지만은 실상입니다. 영계에 일어나는 실상의 일들이 진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생의 삶이 꿈이에요. 진짜 바뀌면은 바뀌는 걸 자기가 하는데 꿈을 꾸어도요. 그게 실상이 돼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그게 실상이에요. 그냥 그게 비유제예요. 꿈이 비유인데 거기서 성경에 기록된 그런 비유로 볼 수밖에 없는 일들, 바뀌면 꿈도 달라 그래서. 근데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것도 꾸고 나쁜 것도 꾸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진짜 바뀌면은 그 꿈도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마음의 씨 뿌립니다. 마음의 씨, 생명의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것을 마음에 씨 뿌리는 것을, 야, 마음에 내가 빛을 비칠 거야. 내가 마음에 물 줄 거야. 내가 마음에 씨 뿌릴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생명이에요. 응? 싹이 나려면 씨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응? 이미 그 땅 창조한 게 없어요. 거기는 안 나와요. 그 생명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씨를 그에게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두웠던 마음이 빛으로 빛이 돼버린다. 물이 있는 땅이 됩니다. 씨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황량한 그런 들판이 바로 씨가 가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실상으로, 실체로, 빛으로, 물로, 씨로 이루어지는 곳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서 이것이 실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씨의 세계를 1장 1절에 말합니다. 그 씨의 세계를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자, 1장 1절 시작. 예,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뭐냐? 말씀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말씀들이 아브라함에게, 그래 아브라함부터 나와서 계속 말씀을 낳고,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씨가 진 가정입니다. 씨가 내려가는 가정이에요. 근데 이 가정을, 씨가 진 가정을, 씨를 품고 있는 그 세계, 이 세계를 계시록에 말하고, 계시록 20장 보세요. 여기 나도 15절. 생명의 세계입니다.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근데 전부 다 종이짝에다가 자기 이름 쓰려고 그러는데 거기 써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가 책이에요. 여기에 이름이 쓰여 있어야 돼요. 생명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여기에, 말씀이, 그 책이 뭐예요? 이름이 뭐라고 그러세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부 다 모형으로 돼요. 마태복음 1장에 씨의 세계를 말하고 있고 그게 생명의 세계다. 계시록 20장에 그 생명은 씨다. 말씀이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생명이 어디에 기록된 줄 아냐? 생명책이라고 하는 마음의 책이에요. 신비라고 바울은 그걸 표현한 거예요. 여기는 책으로 표현한 거예요.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영이에요. 그 기록된 자가 하나님 보실 때 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떤 데는 뭐 족보로 기록된 데도 있고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또 어떤 데는 계보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계보라고 하는 이 단어 세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게네시스입니다. 게네시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생명의 책이에요.
생명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을 말합니다. 여기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은 전부 다 이제 구약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손들입니다. 구약의 자손이에요. 구약의 자손. 그래서 지금 이들을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이들은 말씀이 밖에 있었어요. 밖에 있어서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역사했을 때, 아브람으로 비교하면 아브람은 밖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안에 있을 때, 다윗을 얘기하면 다윗은 밖에 있을 때, 솔로몬은 안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다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은 이삭, 야곱하고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는 밖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은 안에 들어요. 이스라엘을 똑같이 하면 야곱은 밖에 있는 말씀이 이스라엘이 되면 안으로 들어오고, 계속 요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 이 밖에 있는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지를, 그 말씀이 말씀을 낳고 말씀을 낳고 하면서 그 말씀의 세계가 신비에 새겨져서 어떻게 우리에게 진짜 실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오직 하나님의 신은 그리스도만 갖고 있다고. 그분이 진짜를 갖고 있어요. 진리를.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은 율법 아래 있는 언약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만 있다고 나와요. 약속이 있긴 있어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몸 밖에 있었어요. 전부 다. 근데 그렇게 믿는 믿음도 의로 여긴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진짜 씨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아브라함이 진짜 씨를 가지고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만 갖고 있어요. 밖에 있던 씨들이 있어요. 밖에는 많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버린 겁니다. 밖에 있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을 풀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밖에 있던 모든 말씀의 몸 밖에서 역사했던 모든 역사가 지금 여기, 근데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다윗 같은 이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진 겁니다. 근데 그 실상이 창조예요. 근데 저들은 믿음으로 봐. 그래서 한번 히브리서 보죠. 10장, 11장. 39절, 40절.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이삭, 다윗 같은,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이들은 바로 구약의 자손이에요. 몸 밖에서 있는 그런 말씀의 역사, 말씀의 세계,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여기는 자손하고 두 개가 나오죠. 자손이 나오고 뿌리가 나옵니다. 자손이라고 하는 세계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율법으로는 못 들어와요. 율법은 신비에 새겨질 수가 없어요. 육신을 훈련하는 도구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제 여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해요.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체의 사건들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몸 밖에 있던 일들이 기록이 되는데, 이제부터는 몸 안에 그분이 씨를 뿌리면서 씨 뿌린 이후에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세계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는 전부 다 몸 밖의 세계, 육비에 새겨져 있던 세계가 나타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실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계속 보여주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는, 마태복음부터는 실질적으로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세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자에게 뿌린 거예요. 씨를 여자에게 준다고 하는 거예요. 씨 없는 자들이, 양식 없는 자들이 찾아와서 양식을 구하면 양식을 먹어요. 씨 없는 자들에게 씨를 나눠주는 교회의 문제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회가 그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씨의 세계가, 몸 밖에 있던 세계가 이제는 몸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세계.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된 자들, 신비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어진 자, 그 씨를 가져서 생명이 된 자가 계시록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이 중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돼야 생명이 된 자들입니다. 생명이 된 자를 생명책이라고 표현했어요. 마음을 말합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신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 신비가 생명이 된 자, 생명을 기록한 자, 생명을 신비에 기록해서 생명과 하나가 되어 있는 자가 생명책이에요. 전부 다 보여지는 것은 이렇게 비웁니다. 저도 사실은 책들이 펴 있는 걸 봤어요. 환상 중에. 옛날에. 꿈인지 비몽사몽간에 본 것 같아. 천사들한테 이끌려 가가지고 심판하는 자리 앞에 천사들 있는 것도 봤어요. 책들이 펴 있는 것도 봤어요. 그 앞에서 심판받는 것도 봤어요. 이게 비유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에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실상은 뭐냐면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게 또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유다와 다말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시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전체가 뭐냐, 뭘 얘기를 하고 있냐, 전부 다 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다 이렇게 봤지만 껍데기예요, 거기다. 시를 하나님이 어떻게, 시가, 생명의 시가 어떻게 전달이 되고 생명의 씨가 다시 딱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품은 생명이 나와요.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진짜 생명들이 주렁주렁 열려요. 요한복음 15장에처럼. 그 생명들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돼서 열려있는 게 생명책들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예요. 이게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근데 전부 다 수양으로 바꿔놨어요. 지금 목사들이 그랬어요. 저도 한 일부 했고 30년 동안이요. 응? 이게 진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음에 시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유다와 다말이 가지고 있는 시, 이게 요셉하고 다 연결이 돼요. 이거를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이걸 좀 알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이야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이거 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런 게 이제 사사기까지 하고, 예를 들면 그다음에 이제 성경 전체가 뭘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것도 알면은 아마 성경 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번 이상은, 10번이 넘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10번이 훌 들어갈 것 같은데, 자세하게 그냥 이 지금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 이것은 여러분이 성경에 눈을 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담으시면 돼요.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또 시작을 하면 너무 오래 가버려서 다음 시간에 저한테 얘기해줘. 또 잊어버릴. 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이 요셉과 같은 이런 씨를 관장하는 자,
씨를 사모해서 씨가 진 생명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신비의 그 씨를 내게 새겨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우리 눈이 열려서 성경이 보이고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리고 또 입이 열려서 하늘 창고의 비밀을 말해줄 수 있는 입을 여는 자, 천국문을 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하는 자로 세워져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영원한 언약을 전해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 그 세계를 이제 풀어주시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세계, 말씀이 된 자의 세계를 말하고 있사오니 신비에서 일어나는 그 세계, 생명의 세계를 말하고 있사오니 이 생명된 자가 진짜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이 바뀌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의 뜻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광고 하나 합니다. 다음 주가 우리 성탄절인데 성탄의 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진짜 의미는 내 안에 들어오신 게 성탄이에요.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먹이러 오셨다는, 말구에 오셔서 먹이러 오신 것인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아무리 밖에서 축하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신 기쁨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걸 전가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걸 전해 줘야 됩니다. 우리 다음에 또 우리는 다른 세상에 말하는 뭐 크리스마스, 우리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성탄도 일반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이 나와 하나 되는 것이 성탄이에요. 진짜 오셔서 내 안에 다시 온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진짜게 성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으면 성탄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맛있는 것도 좀 같이 해먹고 하시면서 그걸 찬양하세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기쁨을 같이 노래해야 됩니다. 그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전가하시고 그래서 전부 다 감사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쁨을 전거도 좀 하시고 사람들 나누니까 야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뭘 와. 그건 일반인도 더 잘한다니까. 자, 선물 하나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내 안에 있는 걸 생명을 전해줘야 돼요. 그게 중보자예요. 관장하는 자. 이제는 내가 관장하는 자다 이런 생각 가지고 좀 하세요. 막 내 안에 이상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